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6장까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5장 14절을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4절입니다.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멈출 줄 알고 딱 있었는데 지가 알아서 멈추네요. 원래 이렇게 읽기 나면 안 멈추고 찍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멈춰주니까 감사하긴 하네. 한번 누르는데 힘든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 6장까지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안 넘어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실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에 내 생물이 가로되 뭐라고 했느냐, 아멘 하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장로들 24 장로들은 이제 뭘 어떻게 했느냐, 엎드려 경배했다. 내 생물은 아멘 했고, 만물들의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도구로 다시 돌아와서 보람있고 행복하고 만족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들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그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뭐를 여쭤봤냐면 아까 제가 씻을 때 그 질문이 궁금한 질문이 생각이 나서 3차원에다가 아버지가 4차원을 덧입히면 그 식물들이나 동물들, 무생물, 광물들 그런 것들도 살아서 말을 할 수 있고 인격을 가질 수 있느냐 여쭤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공간을 덧입힌다. 그러면 아버지 그 5차원도 덧입힐 수가 있나요? 맞는 것 같고 6차원은 아버지시니까 그거는 덧입힐 수가 없죠. 6차원 그거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차원도 덧입힐 수가 있습니까? 7차원도 덧입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5차원을 덧입히면 4차원을 덧입히는 거하고는 뭐가 차이가 납니까? 5차원의 공간을 덧입히면 4차원을 덧입히는 거하고는 뭐가 차이가 납니까? 그거는 아직 시무룩하게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버지 그러면 7차원을 덧입히면 4차원을 덧입히는 거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그것도 대답을 아직까지는 불가한 것 같아요. 아버지 그 각 차원을 덧입힐 때 어떤 게 다르고 어떤 효과가 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상달된 것 같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 공간을 덧입힌다는 거는 아는데 3차원에다가 이제 4차원의 공간을 덧입히면 그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구에다가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4차원을 덧입혔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5차원을 덧입혔습니까? 아닌 것 같고 7차원을 덧입혔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4차원을 덧입힌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땅이 식물을 내고 동물을 내고 벌레를 내고 새를 내라고 할 때 말을 들은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땅이 그렇게 지구 땅덩어리가 하나의 그런 인격을 가진 4차원의 공간을 덧입혀서 살아있는 존재, 말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전체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께서 설계하시고 구상하시고 아버지가 이런 사자의 모양,
참새의 모양, 꿩의 모양, 그 다음에 대나무의 모양, 참나무, 감나무, 소나무, 이거를 어떻게 지가 그걸 알고서 내라 그러니까 낸 것입니까? 인성이 생긴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거는 또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거는 대답을 또 안 하시나 봐. 예,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제일 궁금한 게 제가 그거야. 예,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예, 뭐가 궁금하냐면 4차원의 공간을 지구에다가 덧입히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살아있는 것처럼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도 할 수 있고 인격을 가질 수가 있는데 돌덩이에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까리지 마라. 너희 마귀 새끼다. 그러면서 원하시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돌들도 지나가는 쇳덩어리들도 4차원의 그런 공간을 덧입히면 인격을 가지고 살아있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60조 개의 세포를 동물들은 뭐 몇십 조 개의 세포 되겠죠. 그리고 물고기들도 다 거기서 이렇게 내야 되는데 땅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1억에서 2억의 IQ로 구상하고 설계하신 모양이나 그런 색깔이나 빛깔이나 털의 그런 길이까지 털의 길이고 삐죽거리는 털이냐 하늘하늘하게 늘어진 털이냐 그것까지 다 다르게 창조가 돼야 되는데 땅은 내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다 냈잖아요. 그 아무리 4차원의 공간을 덧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살아있는 4차원을 덧입혔던 것 같은데 아무리 지구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상 1억에서 2억의 IQ로 구상하신 구상 설계도를 어떻게 알고 땅은 이러인 식물을 내라. 땅은 이런 물고기를 내라. 땅은 이런 동물들을 내라. 그거를 어떻게 알고 어떤 털 모양, 어떤 빛깔 모양, 어떤 그런 색깔, 빛깔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중을 100% 그거는 반영을 해서 낸 거거든요. 흙에서부터 나올 때 100% 반영을 해서 냈는데 그 지구가 아무리 살아서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거를 정확한 컴퓨터처럼 3D 프린터도 아니고 3D 프린터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100% 하나님이 구상하신 털과 빛깔 모양과 생김새와 기능을 갖춰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냈냐 이 말입니다. 지구 땅이 아무리 4차원을 덧입혀서 살아있다고 해도. 그리고 제가 창세기 할 때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지금 뭐 가르쳐 주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도 교만한 놈이라 교만의 대마왕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르쳐 주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기도는 상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달 몇 년 안에 언젠가는 가르쳐 주시니까 기다려 봐야지. 또 뭐 하다가 이거 나왔니? 차원을 덧입히면 인격을 가질 수 있다. 4차원의 공간을 덧입히면 그 공간을 이제 거둬버리시면 이제 인격은 없어지겠죠.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런 돌덩어리가 일반 그대로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내 생물이 이제 14절로 돌아와서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 생물이 이와 같은 주님의 죄 없는 죽음을 통해 만물이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만물이 다 구원받고 사탄의 포로와 권세에 매여 종로로 타던 데서부터 해방될 수 있었음을 이 내 생물이 옆에서 딱 하나님을 항상 24시간 경호하는 그런 경호 대장들이기 때문에 옆에서 딱 지켜보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만물을 마귀 사탄 사람 포함해 가지고 사람 동식물 광물 자원 지구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 나무, 식물, 꽃, 뭐 벌레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서 이 만물을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다시 찾아오고 해방하셔서 참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영생이 넘치는 기쁨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누구보다도 그동안 루시퍼가 배반된 뒤에, 용들이 배반한 뒤에 그 자리를 창조하셔서 지켜오던 그 용들이 배반한 지가 200~300억 경년 됐으니까, 한 200~300억 경년 전에 만들어져서 이제 그때부터 옆에서 24시간 경호를 하면서 항상 지켜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베푸신 사랑이 누구보다도 크시고 뛰어나시며 정말 어떤 존재들과 비길 수 없이 말로 할 수 없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 생물이 가장 먼저 이 만물의 말을 듣고 어떻게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하니까 장로들도 이제 그 24장로가 돼가지고, 장로들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장로들은 주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 장로들은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게 이제 24장로들이 5단계가 이제 그때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복음서에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 다음에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놓고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와, 그러면 그때 다 부활한 거 아니냐, 뭐 어디 갔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주님의 죽으신 생명력의 크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땅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 성도님들 중에 몇몇을 부활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5단계 이상,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4단계들은 아직까지 부활을 못했습니다. 진짜 2~3천 명은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보면 아브람도 부활을 했고, 모세도 부활을 했고, 또 누굽니까? 사도 바울도 부활을 해서 있고, 베드로도 부활을 해서 있고, 그 부활을 해서 있죠. 그 사도들은 부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이때까지 죽은 사람 중에 5단계 이상이 2~3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하듯이. 그래서 그 2~3천 명이 부활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4단계가 부활을 한 게 아니고 3단계, 2단계, 1단계가 부활을 한 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부활을 한 몸으로 나와 있고, 사도 바울도 부활을 한, 아버지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죽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뭐 도마도 아버지 5단계입니까? 도마가 5단계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베드로와 바울, 스테반 이런 사람들은 5단계인데, 아버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 부활을 한 겁니까? 5단계들은 하여튼 간에 싹 다 이제 부활을 해서 벌써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스테반 이런 사람들은 죽고 나서 언제 장사를 지내면 무덤에 그 몸이 누이는데요. 그 몸이 일어나야 부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스테반도 그렇고 그 장사를 지냈는데, 그러면 언제 부활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서 한 2~3개월 있다가 부활을 하면
이게 맞다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그 몸은 그러면 썩어 없어지겠네요. 완전히. 그죠? 그 무덤을 이제 다시 파내 보거나 하면 그 이제 해골이 썩어서 이제 그런 그 사체나 유해가 남지 않고 5단계 이상 되는 사도들은 베드로와 바울 뭐 그 또 누굽니까? 그다음에 주님의 제자 중에 5단계 사도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은 한 2, 3개월 제가 여쭤보니까 2, 3개월이 떠올라서 한 2, 3개월 뒤에 부활을 시킨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영이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사명이 있어서 안 죽고 이제 하지만 지금 5단계 되는 사도 목사님들이 죽으면 한 2, 3개월 있으면 바로 부활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 때 그때 구약의 사도들이 다 부활이 됐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저도 그거는 몰랐는데 2, 3개월 뒤에 부활을 시키신다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예, 아버지가 떠올려 주신 2, 3개월이 떠올라서 여쭤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지금 여쭤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2, 3개월이 떠오르는데 2, 3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여쭤본 겁니다. 2, 3개월이 그게 맞다면 2, 3개월이 그게 맞다면 그 안에 이제 몸 자체가 부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에녹이나 엘리야는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시체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바로 부활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죠. 여러분 엘리야의 시체를 모세는 이제 그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그때 부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때 모세의 시체를 놓고 이제 그 미가엘이 마귀 사탄에게 책망을 했는데 그 내용 나오죠. 그 어디 나옵니까? 신약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세는 부활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느보산인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백성의 죄를 지고 죽어야 됐죠. 모세는 선지자들의 원래 소임이 그겁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 모세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맞죠? 예, 맞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금 물어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생각을 이제 이야기해 보면 모세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머리바 물인가 거기서 바위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네가 나타내야 되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이 싸가지 없는 백성들아 잘 봐라. 딱딱 때려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가르쳐 주시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다 넘겼죠.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트집을 잡아서 대신 죽게 하셨던 것 같아요.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원래 선지자의 소임이 그런 겁니다. 선지자의 소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이사야도 그렇고 옷을 벌거벗고 다니고 막 이렇게 좌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를 몇 년을 담당을 하고 우편으로 누워서 몇 년을 담당을 하고 인분불에 쇠똥으로 대신 허하노니 그 쇠똥불에 너는 이제 앞으로 밥을 구워서 먹고 그러면 막 이렇게 에스겔도 그렇고 다 그런 삶을 시키죠. 이제 그게 이제 선지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머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평소에 그 막대기로 지팡이로 딱딱 때려서 물을 나오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아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모세로 죄를 담당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예를 들어서 살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우상이 돼 버리지. 아멘. 모세가 예를 들어서 끝까지 나이가 120, 그때 몇 살이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뭐 120입니까? 하여튼 나이가 굉장히 많았잖아. 그런데 가나안까지 정복해 버리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이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생판 그 모세의 수종자 종이었던 여수아를 세워서 하셔야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구하고 바라보게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거를 트집을 잡았다기보다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이도 80인가 120인가 억수로 많았잖아요. 돌아갈 나이가 됐잖아. 그런 것도 있고 겸사겸사해서 선지자의 소임으로 충분히 아론은 이제 좀 뺀질뺀질하게 금송아지도 만들고 좀 구원받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부끄러운 구원 비슷하게. 그러나 모세는 5단계였지 않습니까? 구약에 지금 구원받은 사람 중에 김민영이 다음으로 모세가 4, 5등이거든요. 신구약을 합쳐도. 그래 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돌아갈 연세도 나이도 다 됐고 아멘. 그리고 또 이제 그 뭡니까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그런 선지자의 소임이 있기 때문에 머리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답을 하시지는 않지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세에게 그 트집을 잡으셔가지고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만드시고 모세를 이렇게 숭앙하고 추앙하던 그 백성의 모든 마음을 여수아를 바라보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근데 또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니? 저는 이 얘기 하고 있으면서 앞에 거 잊어버렸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머리바 물가에서 이제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물아 나와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된다. 근데 백성이 막 돌로 칠 것처럼 왜 물을 안 주냐고 쉐리 막 공박을 하는데 니 같으면 물아 나와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를 딱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려 가지고 물을 나오게 했는데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마 모세가 그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 새끼 강렬하 우리를 불러내려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놈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물아 나와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도 그거를 아셨을 거예요. 딱딱 두드리게 될 거를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셨던 만약에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모세에게 그거를 모르고서 진짜로 그 모세에게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죽는다. 물을 내라 이렇게 말 안 하면 너 죽는다. 그렇게 만약에 뜻하셨다면 물을 나오게 안 하셨겠지. 그래서 모세가 다시 기도했겠지. 아버지 하나님 물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네가 왜 명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모세가 이제 가서 명하겠지. 물아 나와라. 그러면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물이 펑펑펑펑 이렇게 나오게 그렇게 하셨을 건데 아버지가 뚝뚝 두드릴 때 물이 나오게 하셨던 것은 모세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신에 죽게 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출발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모세가 수명도 다 됐고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그런 들어가서 그렇게 계속 해버리게 되면 기드온이 미디안 그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물리쳤어도 기드온이 거의 우상이 될 지경이 됐는데 모세가 만약에 살아서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 전쟁자가 됐다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신으로 숭앙해버리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다 그거죠. 전부 다 그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망하게 돼가지고 지옥에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이 완전히 거의 모세가 이제 그 많은 핍박과 원망을 백성들에게 받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자만하고 교만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5단계 이상 되는 그런 사도 목사님들,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70이 넘으신, 80이 넘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아버지가 2단, 3단 정죄를 받게 하시는 이유가 기고만장하지 않고 끝까지 모세처럼 백성을 영도하고 인도하는 그 소임의 길만 아버지 앞에 충직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정죄를 받게 해놓으신 겁니다. 사실은. 아멘. 그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서울에서 이 부산에 집회 내려오셨던 10만 명 된다는 그 목사님. 그 교회도 2단이니 3단이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2단 정죄를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도 목사님들도 2단 정죄를 받아버리면 이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하는 길이 막힙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열기는 여는데 기독교인들에게는 막혀요. 아멘. 기독교인들 다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2단 정죄를 안 할 사람은 안 되게 합니다. 우리 2단 정죄를 하는 사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박을 당하고 구사리를 먹고 항상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불만으로 모세를 짓밟았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겸하게 백성을 영도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만을 받드는 데에 충성하다가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날의 사도 목사님들에게 2단 사이비의 정죄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 그게 고난받는 게 유익입니다. 2단 정죄를 받고 계신 사도 목사님들이 고난을 받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김민영이가 이제 조절 빨리면서 순가이를 치워주셨는데 요즘은 마귀 새끼가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지랄개병 하면서 집어넣으면서 지랄 생쇼개병 하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어떤 짐승놈의 새끼인지 모르겠네. 깨구리 새끼인지 늑대 새끼인지 똥개 새끼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마귀 새끼들은 짐승 새끼입니다. IQ가 몇십만 이상 될 거예요. 마귀 장놈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놈의 새끼가 요즘은 24시간 조절 쪽쪽 빨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아이고 나는 너무 연약한 인간이구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잠시라도 살 수가 없네.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항상 그렇게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의탁함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아멘. 고난 안 받으면요. 인간은 절대 인간이 안 됩니다. 고난 주시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 안 받으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벌레 새끼 대삐입니다. 그 또 무슨 얘기 한다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모세가 충분하게 신구약 합쳐가지고 4, 5등인 사람입니다. 모세가. 아멘. 신구약 합쳐가지고 김민영이가 1등이라서 구약에 이제 엘리야 아브라함 다음으로 모세가 3등이었는데 또 밀렸지 말입니다. 또 밀렸지. 아버지 그 모세가 사도 요한보다는 밀리지는 않았죠. 사도 요한보다는 맞는 것 같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사도 요한을 아버지가 신구약 합쳐가지고 4, 5등이라고 하시는데
예, 그 이제 신약의 김민영이 다음으로는 사도 요한이 2등이지, 2등. 2등인데, 예, 그래 모세가 이제 엘리야가 김민영이 다음으로 2등이고, 아브라함은 3등, 모세는 4등, 사도 요한은 5등.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도 요한보다. 그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엘리야, 아브라함, 모세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라고 이렇게 하셨으면 조금만 고난을 주면 이렇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거든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5단계도 고난을 안 받으면 뺀질뺀질하게 까불다가 얻어쳐맞아요. 그런데 물이 터져 나오게 안 해버리면 개 왈왈 망신을 당해서 아버지 여호와여 물이 안 나옵니다. 물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이제 명하라고 했지 평소에 네가 하던 대로 두드리 내리치라고 했냐 이놈의 새끼야 작발이 없는 놈아 터질래 가서 명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은 또 명해서 하게 돼 있는데 아버지가 이거 대답은 안 해주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세가 이제 눈도 잘 보이고 그 성경에 보면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기력이 그대로다고 그랬잖아요. 기력이 그대로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80이라 그랬습니까? 120이라 그랬습니까? 하여튼 억수로 많았잖아요. 수명이 거의 다 됐었잖아요. 그런데 기력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모세가 안 죽어도 되거든. 그런데 수명이 다 되고 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실수를 하게 하셔서 죽게 하셨느냐면 제가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희생의 그런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죽습니다. 죽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실수를 하게 하셨고 다 아시면서 이제 명하신 거야. 쉽게 말하자면 실수를 하게 하셨고 그거를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셔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느보산입니까? 그 무슨 산입니까? 거기에 올라서 이제 그냥 생짜배기로 목숨을 걷으니까 어떻게 기운이 지나여서 죽은 게 아니잖아.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좋은 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 제가 볼 때는 모세는 그렇게 죽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아버지가 그렇게 죽게 하시더라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남은 진액을 다 이렇게 헌신하고 아버지께서 편안하게 데려가시니까 천국에 갔으니까. 그럼 모세는 부활을 못했어요. 부활 그 얘기하다가 그랬죠. 그래서 제가 2, 3개월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그 뒤에 확인은 안 시켜주시는데 2, 3개월 지나면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이제 5단계 되시는 사도 목사님들이 죽었다. 그러면 5단계들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구약의 2, 3천 명의 사도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부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몸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처럼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가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사울은 지옥에 갔습니다. 권세와 권력을 탐하다가 마귀 사탄의 욕구와 정욕을 욕심 세력 그거를 권력을 받아들이고 쟁취하고 누리려고 마음과 양심을 팔아가지고 사울은 지옥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 전부 다 부활해서 어때요? 바울 성에 갔다 온 사람이 바울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바울 성의 땅이 그렇게 넓더라고 하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미 살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무덤에 그대로 들어있다가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와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2, 3천 명의 구약에 죽었던 사도들이 무덤에 누워있던 사도들이.
근데 아버지 하나님, 그 2, 3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그러면 2, 3천 명만 들어가서 사는데, 그 많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그거를 모르겠어. 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그 사도들이 부활해서 살아난 부분에, 지금 천국에 가보면 사도들이 부활해서 구약의 성경에 유명한 사도들은 다 살아있지요.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니엘도 다 살아있습니다. 그 자기 성에 이미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이 됐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이제 그런 부활하시면서부터 5단계 이상은 그렇게 바로 부활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어. 그러나 오늘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몇십 년 지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었잖아요. 로마에서 뭐 목배임을 당했든지 그랬다고 하지요. 그러면 그 시체가 장사가 되는데 어떻게 바로 부활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버지가 마귀 사탄에게 쏘은 것이 아니고 대답을 해도 확인은 안 시켜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2, 3개월 정도 뒤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좀 잊혀져 가고 무덤은 남아있지.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몸은 어떻게? 이제 좀 썩기 전에 이제 부활을 시켜버리나 봐. 그러면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남잖아. 아버지, 그러면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죠? 이거는 대답은 잘 안 하시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귀에게 2, 3개월이 떠올라서 언제 5단계가 오늘날에 그 예수님 이후에 5단계가 죽으면 뭐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죽으면 그 사람들도 부활을 하는데 부활을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사도들은 상식이니까. 그런데 언제 어떻게 부활을 시키십니까? 하니까 한 2, 3개월 뒤에 부활을 시킨다. 영혼이 잠깐 이제 낙원의 가장자리 대기하고 있다가 부활을 시킨다는 것 같아서 보니까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쭤보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교만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수도 있습니다. 교만을 막기 위해 맞는 것 같아. 마음속에서. 예, 맞는 것 같아. 2, 3개월 뒤에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사도 목사님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7, 80 넘으신 그 사도 목사님들 있지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오늘날에도 죽으시면 2, 3개월 뒤에 무덤에 장사 지내 있으면 그 이제 시체가 아버지가 대답은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시체가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썩기 전에 그 안에 이제 그 뭐 뼈가루나 뭐 살가루가 썩어 가지고 남는 거 없이 그냥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니라 그게 사도들이라 그랬지. 5단계 이상만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4단계는 아직 부활 안 하고 낙원의 가장자리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실입니다. 진짜 5단계는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경에 그냥 폼으로 문의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5단계가 부활을 했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10몇 년 전에 이걸 풀어주셔서 그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누구한테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지. 그 성경에 있는 한 단어 한 줄이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연히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다 100% 그게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이든지 육적인 사실이든지 100%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보면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도 어때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 새 예루살렘에. 그러면 니는 부활하지도 않은 영혼이 뻘뻘뻘뻘 기어가지고 저거 집에 기어 들어가서 사는 거 봤나? 다 부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죽었던 사도들도 예수님이 의해 죽었던 사도들도. 아멘. 그래서 2, 3개월 뒤에 이제 부활을 시키시나 봐. 예, 이제 오늘 아버지가 좀 많이 잡게 해주신 것 같아. 나와서 이렇게 직접 확인은 안 해주시지만 2, 3개월을 떠올려 주셔서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 근데 너무 많이 알려주면 또 교만하니까 이까지만 하시는 것 같아.
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 3개월 뒤에 5단계 이상 되는 그 사람의 무덤을 파서 관을 열어보면 관을 못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우가 파먹고 뭐 이렇게 그 너구리가 파먹고 두더지가 파먹어서 시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깨끗할 것 같아요. 예, 부활이 되어버려서 올라가 버리니까. 아멘. 그래.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구약의 사도들 2, 3천 명의 몸이 잠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영혼은 낙원의 가장자리에 대기하고 있는데 잠자던 성도들이 어떻게 몸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성경에 잘 보세요.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4차원의 완전한 영원한 몸이기 때문에 관 같은 거는 뚫고 일어납니다. 관 같은 거는 뚫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3일 동안 주님이 그 부활하실 때까지.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그 다음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질서가 있으니까. 아멘. 질서가 있으니까. 아멘. 그만큼 주님의 죽으실 때 생명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잠자던 사도들을 다 부활시켜서 일으켜버린 거야. 일으켜버린 거야. 오늘 또 이 설명이 좀 어려운 설명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요까지만 하고 이제 내 생물이 가로되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너무나 옆에서 2, 300억 경년 용들이 모반한 뒤로 하나님 아버지의 경비대장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보니까 그 피조물인 아무것도 아닌 3차원의 만물을 인간과 만물들을 위해서 어떻게 6차원인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내서 그 3차원의 인간의 군합발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혀 몸 찢고 살찌죠. 죽어주시는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우와 만물들이 너거 좀 안해 너거 만물들 너거 어떻게 알았노. 우와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100배 이 사실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다. 너무나 위대하시다. 할 말을 잃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내 생물이 바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그리고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위대한 사랑이 어떻게 할 말을 잊어버려 가지고 어떻게 그냥 꿇어 엎드려서 그냥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자기들도 이제 사도들이라고 금멸요관을 쓰고서 나라를 수십 개 수백 개 다스리는 왕들이라고 뻐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런 높고 위대하심에 비하면 아예 그냥 없는 존재와 같아가지고 할 말을 잊어버려서 너무나 초라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엎드려 가지고 아무 할 말이 없이 그냥 내 생물에 아멘 하는 소리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는 100만 배나 더 그렇습니다 하고서 그냥 행동으로 아버지께 절을 올려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자기들도 그와 같이 모든 만물들처럼 사탄의 권세 아래 유리방황하며 헤매이다가 예수님의 죄 없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노릇하는 데서 풀어지고 이제 성령을 받고 해방되어져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죄에 방탕하며 사탄의 종이 되어 타락한 삶을 살았던 자기들을 이런 놀라운 희생과 엄청난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탄에게 그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친아들의 몸까지 내어주시면서 자기들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없이 죽어주시고 그 희생해 주신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희생의 죽음과 사랑에 대해서 도저히 이제는 꽥소리나 아소리나 아무런 말도 내지 못하겠고
아무런 말도 내지 못하겠고 사람이 너무나 이 북받쳐 오르거나 너무나 감동을 먹으면 이제 그렇게 되죠. 예, 아무런 말도 내지 못하겠고 만물들 중 영원한 이러한 아버지와 주님의 가장 큰 혜택과 은혜와 은총을 받고 입게 된 자기들은 그저 너무나 무한하고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엎드려 자복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릴 뿐 달리 그것을 어떻게 갚거나 보답할 길은 영원히 전혀 없는 것이더라. 예,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 이 말은.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에 이제 아담 이후로 자기를 믿는 자기의 종과 그런 선지자 된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후로는 또 모든 그런 제사의 그런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알려주셨지만 아담 이후로 아담에게서부터 아벨과 가인에게서부터 그 제사의 제도와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담도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은혜의 때 볼 것을 알고 멀리서부터 환영을 하며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였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여튼 아브라함이 멀리서 환영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의 때를 아브라함도 어떻게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야곱도 제사를 드렸고 그런 제사의 그거를 통해서 구약 시대부터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이렇게 의탁하고 그 은혜의 방법으로 피난처를 삼아서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품으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멘. 구약에는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의 영원한 은혜를 그걸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고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마음속의 죄의 욕구를 포맷을 시켜주셔서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 그래서 오직 의인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따라간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짐승을 잡게 만들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저 무료로 속죄받아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구약에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좀 잡아야 됐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때는 손에 피를 묻혀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작업은 좀 거쳐야 됐지만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귀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똑같지 않냐? 구원받는 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아멘. 가인처럼 구약에도 자기가 잘났다고 어린 양의 짐승의 피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흘리는 게 피비린내가 나니까 안됩니다 하다가 마귀 사탄의 손에 죄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사람도 있었고 아벨처럼 그리고 다윗도 제사를 드렸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정해 주신 그 법대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성령님이 다윗은 항상 그 위에
함께 하셨죠. 마음속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를 영원히 뿌려야 들어갑니다. 아멘. 그 위에 다윗의 위에 성령님은 계셨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성령님이 죄를 사해 주셔서 24시간 인도할 수 있는 그 목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마시듯이 구약에는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의지해서 그 살을 의지해서 나의 죄와 욕심과 정욕과 마귀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성령으로 그 마음을 그 피를 구약에 잡은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구약에도 오늘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처럼 성령님이 어떻게 그 마음의 욕구를 마귀 사탄의 그 마음의 욕구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이 장로들은 신약의 장로들도 있지만 5단계 이상 구약의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세와 에녹, 엘리야,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박국입니까? 구약에 그 말이 나오죠. 물론 신약의 히브리서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요. 오직 의인은 그 히브리서 맞습니까? 신약에도 나오지만 구약에 그 말이 나오죠. 이 장로들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사무엘,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엘리사 그 사실을 욥도 마찬가지죠. 자기 잘난 체 하다가 개박살이 나가지고 다시는 꼬랑지 내리고 잘난 척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70-80%가 믿음을 의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님의 돌보시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우리의 노력은 구원에 있어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래서 20-30% 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늘 비유를 들지만 인테리어 하시는 장인 기술자시라면 우리는 그 톱밥 같은 거 이렇게 목수들이 인테리어 하면서 잘라놓고 추를 탁 튕겨서 수평을 잡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우리는 20-30% 구원을 이루는 데에 그 톱밥이나 빗자루로 좀 쓰는 데모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절대 못 이기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다? 오직 너희의 믿음밖에 없다. 노력을 하는 사람은 가인처럼 자기의 욥처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한 것을 가지고 마귀 사탄하고 싸우기 때문에 은혜가 나가고 믿음이 나가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나가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도 목사들 중에도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절대 마귀 사탄을 이기고 감당하고 당하지를 못해가지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쨍그렁 깨어지고 더 쨍그렁 부서지고 돼지 지음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장로들도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장로가 되고 24장로가 되고 5단계 이상의 사도의 판결에 서게 된 것은 전적인 7-80%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성령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그 피를 믿고 의지할 때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피를 먹고 마시고 의지할 때야만이 오늘날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믿음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긍휼을 의지할 때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졌지 자기들은 100% 망하고 당하고
마귀 사탄에게 져가지고 처절하게 믿음이 없이는 끌려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에녹, 엘리야, 모세, 다니엘, 사무엘, 다윗도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역시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처럼 역시 진짜 위대하신 분이다. 그거를 고백하면서 자기들의 구원받았던 그 믿음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긍휼을 의지하고 사랑을 의지하는 그것으로 믿음이 그 공로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성령의 그런 돌보심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을 너무나 여실하게 잘 알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모든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감복하고 감화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공로와 행위와 그런 거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의 합격점이 60점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노력을 가지고 오면 100점 중에 항상 아무리 많아도 30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0% 불합격이죠. 절대 사탄을 못 이겨서 항상 실패하고 상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을 꺾어버리고 아벨의 제사처럼 깨 부서지고 돌아온 요업처럼 되어가지고 꼬리 내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도 어떻게 처음부터 7, 80점이 먹고 들어가지 않냐 이 말입니다. 무조건 합격이고 무조건 통과가 돼요. 배부르게 만족하게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의 노력을 더 앞세우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잘난 거 그 사람이 바로 교회는 나가고 목사지만 집을 나간 탕자로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버리고 덧없음을 깨닫고 내가 10년, 20년을 30년을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되네. 그 노력을 다 버리고 돌아온 사람이 바로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깨끗하게 목욕을 씻겨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뭡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발에 신을 신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의 옷을 입히는 거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100% 그렇게 아벨처럼 돌아와서 이제는 어린 양의 피와 살만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아버지의 진짜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남은 평생에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마귀 사탄의 대가리를 항상 24시간 개박살내버리고 예수 피에 의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뜻이지 않니? 그런 뜻이지 않니? 똑같이 교회는 나가지만 똑같이 성도고 목사지만 가인처럼 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마귀가 풀어넣어주는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죄의 정욕과 소욕과 욕구를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절대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피,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 그 욕구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꺾고 버리고 부인하고 마음의 가족을 찢고 할례하고 예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죽었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나고 돌아와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어서 마귀의 욕 풀어넣어주는 욕구를 거뜬하게 이겨버리고 거뜬하게 극복해 뒤로 넘겨버리고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톡실톡실한 양이 되고 선과 거룩함과 의로운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참되게 주님처럼 섬겨서 주님처럼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주님의 그런 너희의 그런 의로운 노력으로 너희가 거룩해지고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의로워지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너희의 공로와 노력으로 가능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니라. 우리는 내 노력으로 절대 안 되고 나의 열심으로 절대 안 되고 내가 가인처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와 노력의 의를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짓고 살찌전 피와 살에 노력과 의보다 더 높이고 앞세웠기 때문에 그 일이 안 되어지고 열매가 없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사역의 열매가 없고 살찐 송아지가 없고 항상 돼지 지엄 열매만 먹으며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7, 80점을 넘을 수가 없어. 무조건 시험에 탈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피와 살에 나는 보조가 돼야 되고 데모도가 돼야 되고 시다바리가 돼야 됩니다. 기술자, 구원자, 메시아는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잡게 하였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구원의 길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면 왜 메시아라고 하겠어요? 그 외에 구세주가 있다면 왜 그리스도라고 하겠냐고? 왜 나의 주님이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영원한 어린 양의 피의 제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진심으로 마셔보세요. 내 마음에 가죽을 찢고 그 피를 한 모금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셔보세요. 그러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아멘.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쉽게 간단하게 이겨집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지 않냐. 안 그러면 네 노력과 네 행위로 하려고 하면 불교하고 뭐가 다르니? 천주교하고 뭐가 다르며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조로아스트교, 라마교하고 뭐가 다르니? 예수의 피를 여러분 마시는 것은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이고 목사요, 장로요, 집사, 권사, 성도라고 해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를 마음속에서부터 꺾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말만 가지고 마음 중심에서는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쨍그렁하고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가인의 제사가 돼가지고 더 망하고 더 상하고 더 찢기고 더 소란한 그런 소리밖에는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노력도 안 하고 열심도 안 하고 뭐 다른 거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마음 속에서 마음의 가죽을 진짜 찢고 자기의 자아를 진리게 어깨어버리고 예수 피의 닝게루를 꽂고 항상 24시간 딱딱딱딱 마음에서 떨어지도록 진짜 그렇게 구비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마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져 가게 된다. 진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져. 그러면 우와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우와 낮아지고 싶고 왜 이렇게 안 낮아지냐. 우와 내가 더 열심히 저 사람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왜 잘 안 되냐. 그런 선한 몸부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베드로 3장 21절 너의 행실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뭐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다. 예수의 피를 내가 진심으로 자기를 꺾고 자아를 진리게 어깨어 칼로 베어 할례하고 마셨더니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몸부림을 쳐지면서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갈 때 없을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유혹과 그런 어떠한 미혹이라도 거룩한 몸부림으로 항상 발버둥 치고 대적하고 저항해서 맞싸우게 돼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힘이지 않겠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너희의 믿음 밖에는 없다. 믿음 밖에는 없다. 여러분은 목사지만 전도사, 장로, 교수, 총회장, 성도지만 장로, 권사, 집사, 성도지만 믿음을 의지하십니까? 행위를 의지하십니까? 노력을 의지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야 그게 믿는 겁니다.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야 그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첫사랑 첫믿음 때는 어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행하면서 외형적으로 좀 봉사 좀 했다고 그렇게 깔랑깔랑거리면서 잘난 척하는 마음이 어때요? 하나도 없었지. 그때는 진짜 100% 올순수하게 예수님의 피만 높이고 찬양했고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고 흠모했고 100% 순수하게 믿음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 상태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처음 믿은 그것이 귀하고 귀하다. 그 찬양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믿음의 마음이지 않냐. 네 마음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냐?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냐? 마음의 가죽을 좀 찢고 할례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 예수의 피를 마시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그때처럼 흠모하고 순전하게 100% 나의 노력과 행위에 의는 전무하게 죽어진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탁하고 의지하며 따라갔던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 너희도 영광스러운 24 장로와 같은 주님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진정한 믿는 자들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노력으로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딱딱딱딱딱딱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만 침노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첫사랑 첫믿음을 다 배신해서 구운 고기로 뒤로 구워 삶아 먹어버리고 행위와 노력으로 가는 나라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천국이 1등이라도 침노가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천국이 여러분의 등수가 3등이라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야 가는 나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과 더 친분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더 좋은데 가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믿고 있잖아. 물구나무 서서 살아가고 있잖아. 피가 쏠려 뒤지겠는데 지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과 맞먹으면서 하나님과 비기면서 하나님하고 싸우고 처잡아 앉아있어.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처럼 언제 잡아먹나 하면서 입맛을 다시면서 침 삼키고 있는데 완전히 거꾸로 나라 세계에서 살고 있어.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더 좋은 데 갑니다. 아멘. 천국은 노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천국은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이 세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등수를 따라잡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고 더 좋은 데 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 찬양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피의 닝게로를 꽂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 방울이라도 똑똑똑똑똑 마음속에서 마음의 가족을 찢고 떨어뜨려 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요. 거룩해지고 영생이 넘치고 병이 치료되고 마귀가 접근을 못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접근을 못해.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어떻게?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우와 쉰들러 리스트에서 쉰들러가 유태인들을 왜 내가 내 재산을 아끼다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지 못했을까? 24시간을 그런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살면서 와 내가 더 열심히 봉사를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살아가게 돼. 그냥 예수 피에 의해서 절로 그렇게 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있고 상급이 많이 쌓이는데 그러면 하루에 100등 200등 따라잡는다니까 이 사람아. 하루에 100등 200등 따라잡아.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지 노력만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니는 믿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니는 잘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마시는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예수 피를 마셔야 솟아나는 거야. 왜냐?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영생의 생수는 예수 피가 말라버리면 말라버려. 그러면 죄악을 못 이깁니다. 아멘. 영생의 생수의 우물이 배에서 예수의 피를 마셔서 펑펑펑펑 솟아 흘러나야 어떻다? 그 영생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최소 여러 배 수십 배가 더 극하게 행복한 그런 영생의 즐거움이야. 그래서 세상에 어떤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넉넉하게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극복하여 이겨낼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다? 믿음에서부터 예수 피에서부터 나오는 무한히 샘솟는 에너지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은 4년 기간 동안 24시간 예수 피의 닝게루를 꽂고 틀어놓고 살아도 그 예수의 피의 용량은 얼마다? 우주에 5천만 배가 남았다. 여러분이 그 24시간 남은 4년 1000억 년을 꽂아도 아예 닳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무한대로 예수 피의 닝게로를 꽂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성한 신앙으로 쑥쑥 자라서 4년 뒤에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장성하고 거룩하고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 예수 피에 의해서 예수 피를 많이 채웠기 때문에 마음속에 3, 4단계 이상 자라난다 이 말이야. 마음이 진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지고 싶어가지고 막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이 쳐져. 그냥 예수 피를 채우고 닝게로만 털어놓고 꽂아놓고 살면 아멘. 그래서 정말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3, 4단계 이상 영광스럽고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서 나타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7, 80%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2, 30점으로만 살다가 가인처럼 마귀 사탄을 당하지 못해 항상 처절하게 찢기고 상하고 망하고 낙제 점수를 받아 절망의 삶을 살지 않고 항상 살찐 송아지만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의를 모두 버리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다가 영원히 부유하고 행복한 영광의 그런 부활, 진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참된 알곡 신자로 나타나고 드러나 세세의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4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은혜의 믿음의 말씀, 보혈의 말씀이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황홀하고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를 수십 년 믿었으면서도 목사, 전도사, 교수,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이면서도 인간적인 본능의 욕구에 의해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의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없이 아무리 봉사해봐도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열매가 없으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쨍그랑 깨지고 상하고 망해서 돼지 지음 열매를 먹으며 행복 한 번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탕자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열도의 혈루증 여인처럼 요업처럼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다 깡그리 깨부수고 자아를 어깨어 짓이겨 어깨어 죽이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할례행하여 예수 피의 닝게르를 꼽는 순간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예수피가 한 방울 딱딱딱딱딱딱딱 떨어질 때마다 점점 쌓이고 솟아오르고 뭉치고 모이게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힘을 얻어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 길이 보이고 눈이 떠여지고 지혜가 보여지고 마귀 사탄의 계계가 한 손에 꽉 움켜 잡히면서 그 욕구와 소욕들이 분별이 되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이겨져 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악한 양심이 예수 피에 의해서 씻겨서 거룩하고 선한 양심의 소욕이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 몸에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과정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예수 피로 살아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가 내 죄를 사해서 의지했다는 그 믿음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예수 피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야만이 아무런 막힘이 없이 마귀 사탄의 미혹과 올무와 속임수가 없이 아무리 그런 함정을 설치한다고 해도 능히 발견하고 꺾고 이기고 극복하고 뚫어내어서 뚫어버려서 항상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7, 80점을 거저 받아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지원한 회사에 합격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에 합격해서 항상 남은 평생에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이나 구약이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유일한 예수 피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그 피의 닝게로를 마음에 할례하고 항상 꽂아놓고 틀어놓고 살아가는 그 길만이 남은 평생 4년 동안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고 신앙이 쭉쭉 자라고 진급하고 마음이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져서 영광된 부활을 받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참 신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부터 진짜 나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자아를 어깨어 짓이겨 부인하고 죽여버리고 마음에 자기 칼로 깊게 푹 찢고 할례하고 찢어내어서 예수의 피의 닝게로를 꽂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행복이 날마다 넘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1초 만에 쳐다도 보지 않고 뒤로 떨쳐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메시아와 구세주와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 참 신자, 참된 믿는 자, 참된 알곡 신자, 참된 마음의 본성이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되어져 가는 진정한 예수 피가 사실임을 삶을 통해서 믿고 시인하는 진정한 참 신자들이 다 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